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4장 1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곳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가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어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가 다메섹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사도된 제자된 그런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기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그 여러 계시가 참 크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받고 스스로 자고할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이렇게 두었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가 전도사역 두 번째 길에 갈라디아를 방문하게 됐어요. 요양차 갈라디아를 이제 방문했다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들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육신이 연약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제 꼭 추다, 또 말이 시원치 않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더듬는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냥 연약한 것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것을 뒀다는 것은 연약한 것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성령을 받자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죄를 범치 않고 또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에요. 잠언서 20장 7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본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본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한 증거에 대해서 완전한 자들은, 우리 완전케 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고백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음을 받으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주인 삼으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다시 사신 연후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후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처하고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누누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에게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고 육체적인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판단거리와 또 비판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완전해지는 게 분명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 모든 육신의 생명을 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을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정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주셔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걸 고쳐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요.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가지고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바로 우리 영을 고쳐주셨다라고 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내면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지며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책망받거나 또 판단받거나 정죄받을 만한 그런 것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죄에서, 육신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라고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면서도 육신의 열악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피복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위 같은 데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한 5년 만에 14년이고 15년 만에 건강검진을 우리 아내하고 둘이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무슨 위 내시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게 반점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그 조직을 띄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염증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을 처방을 2달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도 육신의 겉사람은 열악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형제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 안에 시험거리가 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바울 사도를 마치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바울 사도 자신을 영접해 주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참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도 바로 우리를 그분의 성소로 성천으로 그분의 집으로서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거처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함께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그 믿는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바울이지, 하지만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믿고, 그리고 바울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영접을 해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로마 서시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그 복음 전해받은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영접해라, 다시 말하면 서로 받아줘라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믿는 백성들이, 자,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됐고,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들여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못 박아서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편만이 이제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신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그런 사람들, 옛사람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그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여기 5절, 6절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무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라고 이제 우리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으로 타려 하느냐. 아멘. 여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양상을 보여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받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이 권세를 주시면 그 주시는 그 즉시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리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밑에서 정죄받아서 육신의 목숨 죄가 정죄를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없도록 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 매였다 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과 율법에 매였는데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죽여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과 육신에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모든 것에서 정죄를 당하는 그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그 경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과거의 강청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면은 우리에게 부하여지고 차리고 또 열려지며 가장 그런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 즉시 우리가 이 구원은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무익한 죄를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의 죄를 접수하시고 넣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는 연후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 했다면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내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내 육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지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처로 삼아 오시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잠언서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은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부지런히 열심히 경험 내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아니하면은, 육의 목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가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뭘 하는 줄 아세요? 영혼들을 맡아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스라엘 정력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런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을 하셔요. 누구와? 사역자와 함께 양육을 해요. 그런데 그 양육하는 그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을 버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 해요.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려는 거예요.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 죄과를 떠났어. 구속주가 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과 죄 없음을 받으라. 라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조건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9절이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버리도록 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세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도 예수께서도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그 즉시 그 이후로 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이냐?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이 아들을 넣으면 하나님의 아들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품을 가진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게 되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웃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야. 이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 사람들에게 뭘 말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죄를 범해도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을 못하는 건가? 대답을 못하는 건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뭐냐? 아들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 죄를 짓느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그랬잖아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뭐 불법을 행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는 뭐냐? 아들만 받습니다. 이 아들이 뭐냐? 어떤 자가 아들이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명백하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 잠깐만 15절, 16절,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때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별의 수많은 별들이 너희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의도는 뭐냐? 그 의도는 우리 바울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여러 사람들,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지파까지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 전체가 아니라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럿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 한번 찾아가 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9쪽 다 찾으셨어요? 34절 3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 하나님의 집 했다면 천국을 말하죠? 낙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보좌를 말해요. 자, 보좌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 거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아들만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내용에 창세 이후에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그런 원초적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남자로 낳지 않고 여인에서 출생한 그런 분이시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자 혼자 어린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데 남자 없이 낳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결과가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육신적인 사랑, 정신적 사랑과 아우러서 육체적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생산됐어요.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들만이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만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많은 사람들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뭐가 된다? 통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통로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인삼은, 영혼의 주인삼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씨를 주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마태복음. (37절) 38절 시작 22조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됐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대요. 씨는 곧 뭐라 그랬어요? 씨는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에 뿌리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밭이에요.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바로 이 씨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곧 예수님께서 누굴 뿌리러 오셨어요? 씨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생명의 씨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뿌리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복음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런 자들에게 뭘 뿌리러 오셨다? 예수님 자신을 뿌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닿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았어. 이제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믿음이 주어져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서 명백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 갈라디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12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함께 죽고 그리고 정과 욕심을 다 붙은 십자가로 박아버렸어요. 5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 25절 페이지 100쪽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고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로 박아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신앙이 성령으로 출발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3장에서 3절에서 그게 3장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 당해서 이 성령 받은 것을 이제 수멸할 그 위기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 3장 9절 1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울이 이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들을 믿은 그 믿음이 바로 너의 신앙의 기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오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율법 안에 있고 이 세상 것에 점령당해 있는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지 않은 그 상태를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출발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을 받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은 바로 바울이 그와 똑같이 되어졌다라고 그리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인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죽고 자기 자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혼들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그렇게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또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연대적이고 연합적이고 교분이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를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해서 법을 범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신다고 해서 모르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부터 뭘 받아요? 영접을 받는 거예요. 영접.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우리에게 아주 어필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생각해 보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존재적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서로의 영혼이 나누어진다. 하나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그런 영혼도 영혼이지만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또 사역자가 받아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곧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4장 4절로 7절 말씀, 4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량하고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는 너나 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 마디가 연합을 하게 돼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요. 한데 묶여지는 거예요. (4절로) (3절)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5절 313쪽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이요. 아멘.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 3절 보니까 평안의 맨을 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셔요. 이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귀가 열함을 받죠. 미열 쫓기죠. 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죠. 율법의 정죄가 없죠. 육신의 목숨이 없고 번민하는 것이 없어져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그물의 사먹고 죄의 가유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갖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는데 사탄이 있으면 수없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탄이 정죄를 해요.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늘 번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평안이 다 뭐예요?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이에요. 마약 그거 먹으면 아주 일시적으로 그냥 기분이 아주 좋아질까 봐요. 연예인이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보면 이 마약을 해요. 그들이 다 보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용문서주하고 있어. 그러나 그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또 기간이 지나면 환청이 들려오고 또 불안해하고 또 사이코패스 뭐 여러 가지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거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스스로 이렇게 끊어 목숨을 끊고 하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뭘 주신다? 성령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그 속에 뭐예요?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구주 안에 있게 되면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치담당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1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영접해 주시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잖아요.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서로 영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우리가 형제들 속에 누가 계세요? 육신의 목숨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린도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찾으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영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가 찌는 위에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는 위에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보리라. 이는 나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구나.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도 그냥 죄를 짓고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해. 로마서 8장 22절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신 교훈이에요. 서로 영접하라는 것은 서로 받아라는 것은 받아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서로가 서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여기에 그 이유를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와. 보면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와. 또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의 힘줄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 그건 뭐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죄를 멈추는 자가 아주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도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사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 육의 몸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당대 의인인데 누가? 노아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죄에서 만큼 떠난 자가 없어 라고 욕도 자랑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는 전에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느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침이야. 이는 저가 그동안 예수로 말미암아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를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참여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죽었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정죄를 받아? 누구한테 판단을 받냐고. 이 바울 사도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자기에게 적은 일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안 받아, 이 바울 사도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육신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그런 신세야. 이런 것이 그리스도냐?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라 여기는 똑바로 알아.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했대요. 지금 은혜 똑바로 못 받으면 주님이 자리하시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며칠 구원하고 그러한 다음에 큰 환란이 아울러서 천년을 늘어나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와서 사시고 싶어 하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의인들은 잠언 11장 30절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틀어야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고 필경은 아래 운구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필경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영접해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와서 계신 예수도 얼마나 사람이니 사람 속에 와서 계시고 싶었는데 최초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라고 그렇게 지칭해 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실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를 영접하면 뭐예요?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그런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내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야. 그거는 16장에서 16장이 아니라 쭉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온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틀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실족지 않아, 실족지 않아. 어디에? 요한복음 11장 9절에 그리고 16장 1절 여기 딱 마태복음 여기 붙잡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 페이지 175쪽에 드리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16장 2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니라. 16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성령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주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주하여금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 페이지 165쪽.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빛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빛은 뭐냐? 빛, 낮, 이게 다 바로 예수 그대로 말해요. 그래, 어둠은 마귀의 영역을 말해요. 낮과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만 죄를 범하는 죄인은 거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아까 10장 40절 41절에서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선자는 히브리인들의 말은 나비라고 해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런 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부터 의롭다고 받아서 경계함을 믿고 이 선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여기를 붙잡고 마태복음 10장을 붙잡고 누가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습니다. 어떤 자?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르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니까 다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져도 천국 간다는 말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사람들 다 속이고. 그런데 이 선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28절에 선자는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용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선자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자를 바라보고 선자 속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선자를 영접하게 되면 선자 속에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교훈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와 아울러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성령님과 말씀을 영접하기 때문에 선자의 삶, 곧 하나님 나라를 이용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그런 다시 보면 여기 마태복음 10장으로 41절에 보니까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건 잠언에서도 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보면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 내가 풍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9장 2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의인에게 복음을 들으면은 그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내어버리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의인이 받은 그 상을 받겠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겠다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자, 한번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5절로 7절 로마서 19절 250쪽 신약 250쪽 5절로 7절 찾으셨어요?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은혜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소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또 우리도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 또 형제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 사역자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같게 되기를 원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7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받아라.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라. 왜냐하면 상대방 속에 형제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줘야지 돼요. 이걸 몰라주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17절부터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페이지 285쪽 시작.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하게 되면 그 위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래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알아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고, 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또 그리고 이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보면은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08쪽.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회개할 자로 그렇게 알려요. 맡겨주신 영혼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든지 책망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신앙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이런 일에 주의 종이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에서 떠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즉시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형제들을 향해서 성경 한 절만 딱 잡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페이지 313쪽. 시작.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로 혹은 온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넘치지 않게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위에 있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부를 맡아서 목사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는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전 프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온전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손님처럼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어른 행세하고 하는 이런 것이 봉사가 돼요. 봉사는 커피 한 잔을 타주는 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식기를 나눠서 서로 나눠 식탁을 해서 공개하고 하는 그런 일도 봉사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자, 소자의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제자의 의논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은 대접해도 하나님께 상을 잃지않는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아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받게 된다? 상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정 목사가 성도를 편하게 이렇게 이제 해드린다고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헌금하는 건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만 주신 마음대로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다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일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일이라든지 또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타war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와서 여기 음식 접시를 놔두고 숟가락을 놔주고 하는 모든 그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예요. 이 봉사에 여러분 상육, 천국에 가서 이런 상육다 치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저를 원망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영접하면 성도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도록 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수만 형제가 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부모 형제의 자녀들과 또 그리고 혈족들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북한 열방과 힘을 민족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